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온누리 만나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만남, 은혜로운 만남이 있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마지영입니다. 제임스 씨, 요즘 제임스 씨 부부가 좀 수상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소문이요? 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길래? 제2의 신혼처럼 아주 그냥 달달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닭살 돋는 분위기를 마구마구 연출하신다던데 그러다가 늦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게다가 늦둥이라뇨. 제 나이가 몇인데 늦둥이에요. 그냥 셋째지. 아이고 참. 첫사랑에 성공을 하셨으면 지금쯤 손주도 보셨을 나이인데 뭘 또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지영씨 뭔가 크게 지금 오해하고 계신가 본데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순진했는데요. 그러셨어요? 아니 그때는 여자들이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그래서 땅만 보고 걸어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아내가 바로 제 첫사랑이라고요. 믿는 분이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하시면은 안 돼요. 아무튼 우리 부부가 이렇게 다시 후끈해진 비결을 제가 전수해 드릴 테니까 과거 얘기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 비결이 뭔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제가 부부 세미나를 아내랑 다녀왔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요?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좌우지간 우리 지영 씨도 나중에 남편이랑 꼭 한번 가보세요. 사실 저는 남편이랑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새삼스럽게 또 무슨 부부 세미나예요. 아니 저도 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그 부부 세미나 사역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를 오늘 모셨습니다. 오, 제임스 씨, 보기보다 능력자네요. 사실 그 목사님 두 분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또 한능력하죠. 자, 인정. 그러면 이제 우리 수다는 이쯤 하고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시는 교수로 또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역 목사로 많은 분들을 섬기고 계시는 강승철, 강혜경 목사님 부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또 좋네요. 저는 보통 목사님 부부 이러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목사님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오늘은 게스트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그 부부 세미나에서 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서 우리 그 만나쇼 청취자분들과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진짜 말이 없으시네요. 그때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근데 궁금한 게요. 아까 제임스 씨가 사이가 좋고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부부들도 그 세미나를 들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부부 세미나 와라 하면 우리 문제 없어요. 그러는데 부부 세미나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무 예쁜 말인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정말 저도 행복해졌잖아요. 그건 조금 더 제가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이 좀 길었으니까 우선 우리 두 목사님의 현란한 프로필을 듣고 만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강승철, 영어 이름 피터 캥. 1963년 어린 나이에 브라질 커피 농장으로 이민. 1983년이 아니라 1963년입니다. 이때가 한국인 최초의 브라질 이민이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다가 1969년 미국으로 올라온 콜로라도에 사시다가 1973년 캘리포니아에 정착. 아버님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 LA 영락교회를 세우셨다고 함.
18세에 교회 성가대 리트릿을 갔다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영락교회에서 1.5세를 위한 영어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 대학에서 재무회계학을 전공한 후 은행업계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하다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심. 이름 강혜경, 영어 이름 크리스티나 캥. 이분도 1966년 9살의 어린 나이에 역시 브라질로 이민. 브라질에서부터 음악을 전공하시다가 역시 플러에서 신학을 전공하시고 목사가 되심. 브라질 이민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같은 신학교를 졸업하신 두 분은 플러 신학교의 교수도 역임하시면서 세계 80여 개국을 다니시며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등 가정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일하고 계신 만능 스포츠맨 피러와 음악을 사랑하는 눈이 큰 소녀 크리스티나, 가정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와, 정말 두 분은 아직 한참 젊으신데 벌써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네, 그 강수철 목사님은 가정사역 하시면서 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중간중간에 책도 많이 내셨는데 아주 하루 24시간으로 그 모든 일이 감당이 되세요? 24시간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되네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많이 강의를 하시나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부부가 다 풀러 신학에서 우리가 PhD를 하면서 네. 우리 강혜경 목사님은 이제 리더십 쪽으로 전공을 하셨고 네. 저는 이제 가정치유와 교회 성장을 이제 전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정사역을 하지만 네. 신학교에서는 이제 성교학을 강의하고 있죠.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들은 소문에 의하면 또 저희가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케어라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맞는 또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부부가 한 20여 년 전부터 여러 나라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서 선교사님들을 뵙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제 그것을 갔다 오면 또 이 나라를 가고 저 나라를 가다 보니까 많은 나라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좀 가서 너무 열정만 갖지 말고 조금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부 같은 거 관심 없다고 저는 열정이면 되죠. 이제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선교학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선교학의 한 과목을 같이 했는데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저희가 실수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어머 저 우리 얘기하네? 어머 우리 실수한 거 누가 사진 찍어 도왔나? 해서 앉아서 밑으로 발로 뚝뚝 쳤어요. 유 그러면은 저쪽에서 유 이러면서 멍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조금 배우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가진 열정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밖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같이 가서 혼자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들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갈 때 주로 많은 보따리에 뭘 가져가요. 책도 가져가고. 그래서 가져가서 그분들이 좀 향수를 좀 잘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무 지침도 없이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또 갔다 오면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그게 멤버 케어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돕는 거를 이게 멤버 케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구나. 우리는 진짜 멤버 케어를 하면서 우리가 멤버 케어 하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나라에서 저희들도 와주세요. 저희들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저희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조그맣게 시작한 우리의 열정이 자꾸 커져서 그래서 여러 나라로 가게 되고 바빠졌어요. 거의 80나라를 가게 됐죠. 와. 그럼 그 멤버들이라는 게 이제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멤버가 되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미국에 살지만 이렇게 한국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는 미국에 있어도 한국이 그립고 외로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오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그분들 케어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또 가서 위로하시는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계시니까 정말 행복이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단어가 오늘 이 시간 더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강혜경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이렇게 듣다 보면 꼭 제가 이렇게 유치원 아이가 된 것처럼 그랬어요? 동화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고 다음 얘기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강혜경 목사님이 또 그런 약간 이렇게 감성적인 그런 그렇죠. 이야기도 재밌게 이야기 풀어서 해주시는데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요? 줄리아드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공부가 만만치 않은데 지휘도 하시고 또 신학도 공부를 하시고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전공을 하신 건 지휘인데 음악에 관련된 일은 지금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된 것도 제가 선교지 브라질에서 성장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제가 브라질 국민이에요. 시민이다 보니까 그게 미달로 이렇게 받아주어서 잠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잠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열등의식밖에 없어요. 너무 눌리고 물론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다 봤지만 거기 가서 가장 열등의식을 많이 느껴서 제가 좀 그런 생각하기가 좀 싫어요. 그래도 하여튼 대단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뭐 흔히 부부는 이렇게 좀 오래 살다 보면 정으로 산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뭐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도 들고 그래서 뭐 그냥 사는 거다. 혹은 뭐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혹시 가정사역을 하시는 두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부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어렸을 때 좀 브라질에서 서로 성장했어요. 저도 그렇죠. 어린 시절을 브라질에서 성장했고 저희 남편도 어린 시절에 성장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와 배경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면 결혼이 행복하대요. 그럼 비슷한 환경이 뭐냐? 저같이 어렸을 때 브라질에서 자란 사람, 또 다시 두 번째 이민으로 미국 온 사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비슷하면 행복할 것이다. 해서 중매를 했어요. 이 중매에 제가 원하는 조건이 다 들어간 거예요. 어렸을 때. 중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열심히 뭔가 살았어요. 열심히 뭔가를 살았는데 저희들이 30살이 조금 넘자 우리 두 사람에게는 내적인 큰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위기는 뭐냐 하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돈을 열심히 벌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우리들에게 내면에 똑같은 동시에 내가 누구지? 나는 브라질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막 다툴 때 뭐라고 다투었냐면 제가 제 남편에게 You are banana 이랬어요. What is that? 그럼 바나나가 뭐냐? 그거는 겉으로는 노라면서 속으로는 백인. 백인. 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생각을 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서 그러면 너는 누구냐? 예.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가서 또 어른들에게 가서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데요. 싸우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 돈이 없어? 남편이 바람났어? 뭐가 없어? 근데 아니요 물어보는 거는 다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남편 바람나지 않았고요. 뭐 돈도 막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럼 안 걸려서? 아니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게 더 큰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정사역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부나 사실은 그런 문제가 다 좀씩 다 있죠.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고민하는 도중에 네.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거의 한 1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는 도중에 오더니 막 등을 툭툭 치더라고요. 네. 강집사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어. 그래서 뭘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귀에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은 가정을 살리는 사역자가 돼야 된대. 이야 목사님 하나님도 되게 웃기시네요. 아니 당신께서 나를 쓰려면 와서 나한테 직접 말하자고. 왜 목사님한테 얘기했냐. 그런데 진짜. 근데 그 음성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 학교에 가서 한 과목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과목을 하다 보니 둘이 되고 둘이 세 개 되고 네 개 되고 그러다 보니 10년을 그냥 연속으로 학교를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사역에 몰두하게 됐어요. 네. 참 공부가 참 어려운데 또 혼자 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둘이 같이 하시기에는 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임스 장 지사님께서 어떻게 가정사역을 하게 되었느냐 네. 하는 걸 답을 한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내면의 질문이었어요. 네. 나는 누구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서 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어린 시절에 선교지인 브라질에서 막 살 때는 몰랐고요. 네. 열심히 가정에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 때는 몰랐어요. 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정세에 들어갈 때에 우리 속에 뚝같이 올라오는 우리들의 내면의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지만 그 당시 저희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갓 이민 오셔서 정착하기 바빴지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같이 느껴주거나 이해하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또 더 문제가 많은 분들이 아닌가요? 그때만 해도 이민자들이 좀 많이 없으셨죠? 생활하는 게 많이 어려움이 많았죠? 저는 브라질 이민 1차였어요. 63년도 1월에 떠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도 69년도에 왔거든요. 그 한국 사람 태어나기 없는 전에. 콜로라도 주에 떨어져가지고 네. 그때는 어머.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는 뭐 인종차별도 엄청 심했죠? 네, 너무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우리들의 질문과 그것을 답하는 네. 하나의 계기가 됐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네, 어떤 성경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네. 하는데 험하게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이곳에서 네. 저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예. 그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다들 자기가 있는 익숙한 장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걸 알았고요. 네. 그렇게 떠난 우리들은, 이민 온 우리들은 네. 다 그렇게 복음에 쓰임받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분은 또 두 번씩이나 떠나셨잖아요. 맞아요. 브라질로 갔다가 또 미국으로 왔다가 그러는데 근데 더 많이 사실 쓰임 오늘 받으시려고. 제가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을 뵙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죠. 제가 요즘 계속 들고 있는 생각이었거든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인터뷰하기 위한 그것도 아니고 내가 왜 태어났으면 나의 존재와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네. 불구하고 뭔가가 공허하고 무엇을 위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영자매가 이제 드디어 철이 드시려고. 그런 건가 봐요. 오늘 꼭 그 정답을 제가 안고 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네, 사실 부부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결혼하면 자녀도 생기고 네, 또 맞습니다. 가족도 생기고. 예. 게다가 한국 정서는 그 자체가 좀 어떻게 가족끼리 끈끈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때로는 시부모님과 며느리와의 그런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남편하고도 안 좋고 또 둘 사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친정과 시댁의 다른 가족들로 인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잘 가정사역 하시니까 좀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시댁과 며느리의 문제라든가 또 뭐 친정,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 말고 그 두 부부를 둘러싼 그 다른 가족들과 가족들. 부부의 확대 문제. 가족들. 네. 그렇죠. 예. 댄스하실래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네. 가정마다 그 문제가 다 유니크해요. 독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잘 봐야지 진단을 해야지 또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결혼시킬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떠나라고 해요. 그래야지 아내하고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 근데 한국 문화 자체가 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떠나면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떠나질 맞아요. 않기 네. 때문에 떠나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도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서 부모님을 진짜 떠나서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구해가지고 같이 살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결국은 결혼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후원을 해주고 보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항구에 노릇을 하고 자녀들은 배를 타고 가게. 헐헐 가야 돼. 네. 네. 그래서 보낼 때 그걸 줄을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떠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게 맞아요. 되면은 그렇네, 진짜. 자기네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뒤돌아보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이렇게 잘해줬구나 하면서 마음에서 감사하면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효도를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네, 그렇죠. 억지로 제가 하는 지금 것이 보죠. 아니라. 네. 맞아요. 이게 옛날에는 또 그냥 시부모님과의 관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이렇대요. 여자 쪽에서도 친정 부모님이 조금 어떻게 재력이 또 있으시면은 거기에 의존을 해서 거기에서 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품에 서로 계속 되게, 있다 네. 보니까 남자들이 또 거기에서 당하고, 오는 스트레스 힘든 받고.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신 그것처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실제로 배에 그 줄을 끊는 연습을 적용을 해보시는 게 참 그리고 좋을 것 아까 같아요. 그 성경 말씀처럼 너희 부모에게서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 그 말씀이 너무 정말 네, 딱 맞는 맞습니다. 표현인 것 같아요. 떠나고 연합하고. 네. 떠나야 그렇네요. 연합이 연합이 돼요. 되죠. 맞네. 맞아요. 떠나기만 하면 안 되는데 네. 떠나야만 진정한 연합이 생기는 그렇죠. 예. 둘이 또 만나니까. 네. 아, 떠나면 부부님들하고도 연합하게 돼요. 네. 왜냐면 떠났으니까 둘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잘하고 네. 장인 장모에게는 사위가 잘하면 얼마나 연합이 잘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떠나는 일이 없으면 연합할 때가 서로가 이렇게 혼돈이 오히려. 돼서 네. 더 항상 관계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가정사역을 하면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결혼준비학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준비학교 벌써 10몇 년 동안 하면서 거의 한 200, 300카풀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가능하면은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은 네. 부모님까지 예, 오게 같이 해서. 오시라 그래요. 어. 예, 가능하면.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모이지 못할 때가 많아. 왜 부모님이 다른 멀리 지역에 계시- 살고, 그렇죠. 한국에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가능하면 같이 모이게 되면 꼭 마지막 날 부모님들에게도 부탁해요. 네.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보내면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두 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후원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 떠나 보내는 거에 대해서 꼭 강의를 해주고 네. 권면을 하죠. 그 정말 부모님들이 말씀- 좋아해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렇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한테도 교육을 네. 시키는 게 예, 중요할 것 그럼요. 같아요. 거기까지 그럼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왜냐면 부모님들이 야 나도 젊었을 때 당했으니까 너도 내 붙어 있어라. 너 못 나가면 예, 며느리 들어오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거 그 부모님 마음을 미리 다 고쳐주. 진정한 효도가 뭐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가르쳐 주면 너무 그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 목사님 지금까지 그 부부 세미나 강의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우리가 오늘의 교회에서만 16차고요. 네. 그리고 인터내셔널 부부 세미나는 거의 그거 배 이상 한 것 같아요. 예,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위해선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진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특별하게 생각나는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잠깐 나눠주세요. 비밀인가요 혹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네. 진짜 복음 들고 목숨 들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 그 선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네. 가정에 대한 또 그 소홀함을 가지게 맞아요.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모께서 외로워지기도 하고 네.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서 언어도 모르고 남편은 나가서 사역을 하지만 또 집에서 아이들 돌봐야 되고 또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은 선교지를 가게 되는 부부들도 가장 먼저 사역은 가정이다. 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것이 잘 돼야 선교도 잘 된다. 네. 네, 그래서 부부에 대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는 이렇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쫓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요. 옛날 우리 아주, 네. 조상들이 흔히 하셨던 그러니까는 부부가 먼저 연합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잘 지내야 사역지도 아름답게 그러니까 잘 되는 정말 것 아까 같아요. 했던 그 목회자를 위한 부부 세미나 이게 너무 정말 좋게 느껴지는 게 네.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가정에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 분들이 왜 우리 그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 그 목사님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가정이 깨지면은 그 영향력이 더 안 좋게 막 대단하죠. 엄청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그 길로 들어오신 분들일수록 정말 어떻게 가정을 더 케어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강화하고. 예, 이걸 배워서 나가야 정말 좋은 무기를 손에 들려줘서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목사님들 요즘 목사님들 좀 안 그러시는데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밖에 나가면 부모님이 목사라는 거를 숨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서는 좀 같은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녀들이 뭐 선교사의 자녀라든지 목사님들의 그런 자녀분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두 분이 너무 아름답게 서야 하는 부부인데 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부분에서 밖으로는 드러나는 건 네, 맞아요. 다른 그것도 모습이고. 결국 부부의 문제일 텐데 그 두 부부가 너무 정말 화목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게 생활하고 이러면 자식들도 그게 정말 내가 목사 자녀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할 텐데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걸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 부부나 평신도 부부나 일반 사람이나 부부는 부부예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들이 바깥에서는 폭탄도 맞고 거절도 받고 막 힘들지만 참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집에 오면 무장해제. 너무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과하지 않고 그냥 말도 쿡 편하게. 표정도 마음대로 행동도 마음대로 집에 와서 서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랑을 주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서로 사랑 주기는커녕 서로 상처를 주죠. 네. 또 목회자들인 경우에는 먼저 한국의 목회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 개인 가정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먼저다. 교회가 맞아요. 먼저, 네, 사역이 먼저. 사역이 먼저. 그래서 동시에 내 자녀가 다치고 교인 자녀가 다치면 내 자녀는 뒤로 하고 막 다른 자녀를 그렇죠. 가는 목회자가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 목회자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참고 고상하고 침착하고 인내하던 목사님과 얼마나 아주 좋아요, 밖에서. 우아한 사모님이 집에 오면 오면. 곧 모두가 다 무장해제를 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생활은 어떡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에게는 극도로 혼돈이 되겠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러지 않는데 저희들에게도 그러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아이들에게 막 소리 지르다가도 여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지는 몰랐죠. 그러더니 아이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하지? 응? 그렇게 온누리 이중적인 만나쇼 모습을 2부에서 원해서 계속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